오전에 그 말씀 전개했던 거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 그 집에 가셔도요 수시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시면은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보니까 요셉에 대한 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그 굉장한 믿음이 거기 있다는 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자기가 죽을 때 됐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해 있었습니다. 번성했고 또 그렇게 됐을 때는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그 고센이라는 그 땅에 아주 머물면서 굉장히 부하게 살았어요. 주위 사람보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그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 그때 그 당시로 본다면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모든 분이 다 와서 식구들이 다 와서 거기서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 잘 살고 있었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믿었는가 하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 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쪽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국 땅에서 내가 묻힐 게 아니라 내 뼈는 분명히 내 조상 거기에 가서 같이 함께 묻힐 것이다 하는 그런 아주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아도 우리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다. 여러분과 나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우리가 땅이지만 우리의 고향, 여기 보는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때는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여기에 요셉이 그렇게 믿었고 요셉이 그 후손들이 전부 다 함께하는 후손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묻었어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저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데 신실하게 인도한다. 그 내용이 바로 13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 길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하고 올라가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년 동안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계속 생각해 오고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모세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그 후손들에게 우리와 강력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또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심어줬으면 다 잊어버렸지요. 400년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 뒤에 오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까 우리가 작사 작곡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 예수를 통해서 그 위에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뭐 이런 쭉 나오면서 했잖아요. 쭉쭉쭉 내려왔잖아요. 그걸 이어받자는 것입니다. 이어받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후손들, 우리의 그 조상들이 그렇게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절대 못 받았지요. 네? 그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의 순교당하고 정말 피와 땀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 말자체였었습니다. 피 흘린 말자체였어요. 이런 생활을 해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시켜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믿음을 갖다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바로 그걸 가볍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온 거요. 왜 다른 데 가고 싶잖아요. 오늘 공주는 어제부터 어디 갔을 거예요. 뭡니까 금요일부터 나갔을 거라고 어디. 네? 물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런데 가지 아니하고 여기 송부 영신 예배를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사실이죠. 앞으로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신비하게. 이거는 솔직히 말해 자연을 초월한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게 되면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사막 땅인데 거기에 바람이 한 번 딱 불게 되면 전부 다 우리가 가던 길이 전부 다 어떻게 모래 다 덮여버려요. 많은 사람이 지나갔더라도 길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길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낮에 되면 너무 뜨거우니까 정말 걷기 힘들단 말이죠. 그 당시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밥 맞으러 갔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구름이 쫙 덮이고 그 다음에 이 기둥까지 쭉 내려졌었는데 이게 앞을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그걸 따라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막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에 하나님께서 뭘 인도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잠재고 불 기둥이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따뜻하게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습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라 저런 걸 하라 명령하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고 준비되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28장 보게 되면요. 그 마태복음에 거기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모든 계획을 다 해놓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작위로 목적 없이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다만 거기에다 믿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이런 구름과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기둥은 뭘 하고 성령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 오늘날 불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발의 등은 바로 현실에, 지금,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미래에 있는 거. 미래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볼 때 내 마음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죄가 훨씬 멀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주어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앞서가면서 인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지. 베드로도 먼저 갔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항상 앞서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앞서갈 때마다 실패했어요. 그 왜 앞서가는데 그 실패하냐? 우리가 앞에 가는 길을 압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잘 아시고 먼저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앞세워야 됩니다. 길만 앞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적이 된다. 우선적으로.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물어보자 이게. 다윗이 그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럴 때 승리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항상 어떤 일이 또 앞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학생들은 앞으로 무슨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있다면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답할 겁니다. 내가 네에게 이런 재능을 안 줬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안 줬느냐?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물어보고 내 마음 주작대로 나가려니까 문제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안 맞아요. 오늘날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정말 재능이 뭔지를 확고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그 재능이 세상에서 잘 안 알려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게 진지한 재능이라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면은 절대로 허송세월을 안 보냅니다. 그저 나가면 절대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집중할 거에 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완전히 전문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양으로 대학교 가서 결정한다든지 고등학교 가서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벌써 초등학교부터 시작됩니다. 결정합니다. 근데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무조건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다른 것을 다 결정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나가면 돼요. 그 사람 뭔지 알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까? 왜 대학교 안 갔냐? 나는 대학교 안 가도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내가 사람을 쓰겠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내가 그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 바치겠습니다. 전문 인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 나와가지고 뭐 다 공부해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잘 훈련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사람을 상대도 잘하고 이러게 되면 빨리 그것을 훈련 잘 시켜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아주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걸 잘 훈련시켜가지고, 예?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한 꺼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해서 교회에 붙어서 계속 함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1장 6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 믿음으로 결정한 일들입니다. 그 선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결론 지금 끝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치우치지 아니하셨더라. 맡겨니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비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참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우리를 이끌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때 감사할 줄 알고 다 해줬는데도 감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신기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을 초월한 이런 역사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앞서가신다. 따라가자. 주여,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2024년도를 시작합시다. 그 다음에 뒤에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이번에 찬송하면서 들었지요.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짓누키고 부서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부서져도 안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다 부서졌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주었어요. 주와 다시 춤을 좀 더 걸어가지고 아주 쓰기에 좋은 그런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 예?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토기장이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록. 그게 가장 선한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